지난 주간에 월드컵 최종 예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무패로 결승에 들어가요. 예전보다 축구 실력이 한참 올라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어린아이였던 아이들이 꿈을 꾸면서 20년이 지난 지금 어른이 되어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야, 어떻게 11명이 저렇게 다 잘 뛸 수가 있을까?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세계적인 스타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팀워크를 맞춰서 하는 그 경기를 보면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월드컵이 있는 해에는 항상 동시에 어떤 게 있냐면 겨울에는 동계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월 달이죠.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었어요.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동계올림픽 하면 항상 기대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스케이트 종목입니다. 어제 그제 축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축구는 11명이 뛰어서 메달 하나를 얻기가 쉽지 않은 건데 쇼트트랙은 메달을 우리가 여러 개를 얻잖아요. 이번에 오히려 메달이 적다고 속상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쇼트트랙은 개인이 참여하는 500m, 1000m, 1500m 개인전의 경기가 주고요. 축구는 단체전이기 때문에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쇼트트랙도 단체전이 있더라고요. 여자 3000m 계주, 남자 5000m 계주. 스피드 스케이팅도 단체전이 있더라고요. 팀추월이라 그래서 3명이 같이 달리면서 꼴찌의 기록으로 전체 기록을 매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개인전도 있지만 단체전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한 운동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났습니다. 단체전은 나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나에게 더욱더 값진 메달은 개인전에서 내가 잘해서 받은 것보다 단체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훨씬 값지다. 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전에 동계올림픽 하면 또 하나 기대했던 종목이 어떤 거였냐면, 그 화려한 스케이트 위에서 화려한 무대를 보여주는 김연아 선수의 무대였었잖아요. 김연아 선수의 그 무대는 철저하게 개인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쇼트트랙은 계속 대를 이어서 잘하는 선수들이 나오는데, 이 대가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이유가 그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생활을 개인전이다 생각하고 하면은요, 여러분은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김연아 선수와 같이 여러분만 잘 되고 끝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랑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잘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마도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이어서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중간에 빠져있는 말이 있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사랑인데, 이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1절에 내가 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는 말씀의 결론으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좀 더 명확합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방언과 예언을 두 개를 구별하는데, 방언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은 누구의 덕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하면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1대1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방언은요, 그 사람만 알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예언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방언은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예언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4절에 자신의 덕이 아니라 누구를 세우는 거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추구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중에 제일로 사랑을 생각한다면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방언도 중요하지만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이니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있을진대잖아요. 개인의 신앙생활 방언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의 삶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천국 소망을 바라는 바람, 이거 개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은 항상 있을진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나눠진다고요? 예언, 말씀을 통해서 나눠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과의 1대1의 신앙생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 이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이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자기들만의 리그, 너희들끼리만 좋고 행복한 삶을 살잖아. 세상에는 관심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교회는. 교회는요, 공교회여야 됩니다. 공교회라는 것은 공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에 공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공성,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일종의 공공성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공동체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교회라는 말 속에는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이고 세상의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공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인이라는 개념이 바로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들을 공인이라 그래요? 정치인,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인, 연예인 같은 사람을 공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혹하리만큼 아주 심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요. 국회의원처럼 선출된 사람들은 뭐 그 과정을 겪어서 선출되니까 그렇지만 장관이나 무슨 기관장으로 임명될 때 청문회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삶이 똑바로 살았는가, 그리고 가족들은 제대로 살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검증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개인사를 너무 들추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공인이면 저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붙는 순간에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그 앞에 붙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거예요. 막 무술하고 막 무슨 케이블 방송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시청률이 나왔어요. 저희 큰아이는 그걸 웹툰으로 보고 드라마로 또 봤는데 웹툰보다 더 재밌어요 그러면서 어제도 그 얘기예요. 왜 이거 시즌2 안 해요? 뭐 이러면서. 근데 당시에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시즌2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사건이 빵 하고 터졌냐면 거기에 드라마 주연으로 나왔던 그 배우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든 활동을 정지해버렸어요. 공인이라는 것은 과거의 자신의 잘못과 그 삶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드라마 자체가 엎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높은 도덕적 관점을 요구합니다. 근데 거기서 세상은 나는 관심 없고요. 나는 오직 하나님과의 1대1만 잘해서 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질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동해안 산불을 위한 헌금과 우크라이나 난민과 어린이를 위한 헌금을 특별 헌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헌금이 우리 교회에 드려지면 이걸 총회로 보내서요. 총회에서 다시 그 지역에 있는 동해안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이재민들을 도우려고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자체는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있지 않은데 그 주변에 헝가리에는 저희 교단 선교센터가 있어요. 동유럽을 향해서 있는 기장 선교센터가 있고, 그래서 폴란드나 그 지역 주변들을 통해서 난민과 어린이들을 돕는 사역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도요, 1950년에 한국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원조를 보냈는데 어디를 통해서 보냈냐면 기독교 사회봉사회라는 걸 통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사회봉사회에서 각 교회에 구호 물품들을 보내줬습니다. 분유가루, 밀가루 이런 것들을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에 분유를 받으려면, 밀가루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한국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일들은 그냥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소리를 듣는 일이야 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교를 이 땅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일이고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을 전하는 일이요?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공교회가 꼭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방언보다 예언, 개인의 신앙보다 공동체 신앙,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무슨 점집에 가서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올해 운수가 좋을까요?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집 가면 하는 말 뻔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 검사가 쓴 글 말씀드렸잖아요. 넌지시 이야기를 전하면서 떠보는 이야기를 통해서 탁 하나 짚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일 잘 될 겁니다. 근데 건강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건강에 문제 없는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당장 지금도 몇 가정이 코로나 확진돼가지고요, 오늘 못 오신다고 문자 주셨거든요. 이게 한 사람이 확진되면 같은 날 되는 게 아니라서, 저도 일주일 격리했습니다만 저희 큰아이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2주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집이 확진이 되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평탄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 딱 들은 사람이 갑자기 코로나 확진돼서 어머, 점쟁이 말이 확실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점쟁이 말을 듣지 않아도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예언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예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본문인데,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1절부터 5절을 수식하는 말들이에요. 설명하는 말들이라서 제가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먼저 3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을 통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 일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으로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에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 뭐라고요?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가지 말로 가르쳐 주는 것이 오히려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예언서예요. 그런데 그 예언서는 장차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기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기도 하고, 또 너네들 이렇게 살면 남과 북이 갈라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유다가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무엇에 근거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예언서들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냐면, 얘들아, 너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샤머니즘에 빠져있고 송아지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면 너네 나라 망해. 이스라엘이 망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했잖아. 좀 있으면 남유다도 망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게 미래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저도 그런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 얘기 저도 할 수 있는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 예언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빌론 포로기에서요. 너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되어서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반드시 그 땅으로 되돌려 주실 거야. 바빌론 포로 몇 년 만에 회복했어요? 70년 만에요. 두 세대가 지난 다음에 회복했어요. 두 세대가 지나도록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예언 하나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코로나 종식시켜 주실 겁니다. 언제인지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하실 겁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언이죠,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도 이게 예언인 겁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예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돼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쭉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9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야 된다고요? 쉬운 말로 나눠야 된다고요. 성도들이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해야 된다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아니라 신학자에 가까운 분들인데, 예배 시간에 예화 들면 그건 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예화를 항상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말씀을 쉬운 말로 알아듣지 못하면 이 말씀에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었을 때 어린이부 설교는 어린이들에게 해야 되니까 되게 쉽게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처음 오후 예배에, 저녁 예배에 어른 설교를 할 때 신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잘못된 생각인데, 그때는 신학적으로 맞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너무 매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도 첫 설교한 날이 기억이 나는데, 설교를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엄청 피곤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고 어느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고 화채설이니 성화설이니 여러 신학적인 용어들이 막 난무해서 날아들었어요. 그리고 고로 무엇이다,
무슨 논문 발표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어디서 해야 돼요? 학교에서 강단에서 하는 일이고요.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눠야 되는 말씀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1대1의 신앙생활과 공동체의 신앙생활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말씀을 더 사모해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대1의 신앙생활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대1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이룬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세상과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오히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오늘 그 뒤에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방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것은 앞에 있는 5절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을 할 때는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통역을 해야 된다고요. 통역을 하지 않고 방언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만약에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하고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러면 거룩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딱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기도 잘하시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의 나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면서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죄 고백을 할 때도 우리 유상근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아멘으로 화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설교할 때는 아멘 소리가 우리 교회가 사실 별로 없어요.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 할 기회를 잘 안 드립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아멘을 유도하는 말들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이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강단에 나오자마자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잡네요. 다시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냥 저는 무조건 반사로 나오는 아멘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멘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 원어로요, 진정으로요, 진심으로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진정과 진심으로 그 밑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진정과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한 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걸 저는 대표 기도라고 하지 않고 기도인도라고 제가 항상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인도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내가 그 마음에 동참합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 주신 말씀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화답하셔야 된다고요?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멘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늘 성경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감사에 내가 언제 아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멘으로 기도를 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요, 수요일이었는데요, 주양경교회 임종설 목사님이 수요예배 마쳤다고 하면서 단독방에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유난히 적어서 어떤 말을 해도 아멘이신 분들이 와서 수요예배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게 선포되었습니다. 저 부목사 할 때도요,
저희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 아멘 권사님 또 오셨다.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면 말씀 전하기는 굉장히 편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습관적인 아멘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말씀으로 내가 동의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주영광교회 목사님이 남기셨을 때에 사교교회 고준영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린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은 안 해요. 요즘 우리 어머니만 아멘해요. 고준영 목사님 어머니가 아이들 봐주러 오셨는데 성도들 아무도 설교할 때 아멘 안 하는데 어머니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하나를 더 달아놨어요. 경동교회랑 너무 비슷해요. 경동교회가 우리 교단이 기장과 예장이 갈라지고 처음 시작한, 그리고 우리 한국신학대학교 교수님 김재준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의 성향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경동교회 같아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첫 사역지를 경동교회로 주신 것 같아 이렇게 고준영 목사님이 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남겨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교회 오셔도 아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경동교회 교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경동교회 출신이고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경동교회 출신이라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회 오셔도 우리 부모님은 아멘 안 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게 아니죠.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멘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게 안 하시는 거죠. 크게 하는 것과 작게 하는 것은 저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방언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내 기도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 기도의 가장 커다란 유익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 통성 기도, 침묵 기도 이런 기도의 형식들이 있잖아요. 방언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내가 정말로 남들에게 밝히기 어려운 것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옆 사람이 괜히 기도하다가 옆 사람 막 기도하면 그 소리 듣고 야 오늘 교회 갔더니 아무개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던데 그 집에 뭔 일 났나 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으니 방언 기도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방언 기도의 유익이면 침묵 기도도 같은 맥락에서 유익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기도를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멘의 목소리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침묵 기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통성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침묵 기도는요,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소리내어서 고백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딴 생각할 때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너무 피곤할 때는 앉아서 기도하다가 침묵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제가 코 고는 소리 깰 때도 있어. 이게 침묵 기도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러면 작게라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기도의 모습이 맞는 게 아니라요, 여러 기도를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도보다 무엇이 더 낫다고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쟁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대1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개인보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리의 사회가 무한 경쟁 체제로 갈수록 가고 있어요. 자유를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더욱더 경쟁으로 내몰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아무개 학과를 가는데 거기 정원이 50명이에요. 그러면 50명은 입학하는데 51등은 입학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면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그러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몇 명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정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구원 열차 올라타는데, 제주는 기차가 없어서 이 비유가 참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비행기로 이야기하면 구원 비행기 올라타는데 비행기 몇 명 타요? 우리 요즘 저가항공 3명 앉는 거 있잖아요. 737 비행기 약 180명에서 앞뒤 줄간격에 따라서 190명까지, 197명까지 탄다 그래요. 어제 들으니까 5월 5일이 징검다리 휴일이라 벌써 비행기 만석이래요. 제주 오는 게. 그래서 가족들이 집에 못 온대요. 그런 것들은 경쟁해야 되고 정부가 비행기 자리가 한 자리 비는 자리가 있으면 나만 알아야 되죠. 그런데 구원열차, 구원의 비행기는 좌석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197명만 타고 나머지 못 타요? 198번째부터?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정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을 모으기 위해서 포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금은 신천지가 30만이 된다 그래요. 30만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앙의 서열을 1등부터 등수를 쭉 매겨요. 그래서 14만 4천 명까지 하나님 나라 가고 새하늘 새 땅 신천지에 들어가고 14만 4천 1등부터는 못 들어간다. 그럼 누가 제일 열심히 하겠어요? 14만 5천 등 정도 되는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야, 너네가 헌금 액수가 부족해서 그래. 헌금 좀만 더 하면 13만 4천 등 안에 들 수 있어.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완전히 허위인 거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14만 4천 명이 왜 대한민국에서만 하나님 나라 가나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선 아니잖아요.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그럼 이미 죽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아무도 못 갔을까요? 10,000명 죽었으면 그 10,000명 빼고서 계수할 건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중에 교리를 바꾸겠죠. 1년에 14만 4천 명씩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경쟁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개인의 영성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면에서 다른 것보다 무엇을 더 사모해요?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많이 나눠야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이웃과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5마디 말만 나눠도 그것이 훨씬 더 나으니라. 즉 교회 안에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나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남부교회도요,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고 개인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시길 원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잘못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평가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맞냐 틀리냐 팩트 체크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갈 거야 하는 것을 옆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교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함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우리 남부교회와 속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마음으로 나누는 5마디 말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남부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